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된 것은 제가 이렇게 묵상을 별도로 하지 않고 묶어서 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공부는 범위가 이게 넓잖아요. 그러나 이 묵상에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묵상은 그냥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묵상은 계속해서 그전처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죠, 그죠? 이사야서. 이달에 이사야서가 40장부터 50장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사야서 51장에서부터 66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때에 이미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는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큐티를 많이 해왔었는데, 요 앞에 이제 지나왔던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이 앞에 잠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묵상을 하실 때는 우리는 뭐 그전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묵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흘러왔던 것을 간략하게 제가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40장부터 66장, 그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보겠는데, 이사야서가 전체적 구성적인 측면에서 1장부터 35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등장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죄를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민과 열방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5장입니다. 선민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열방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민과 열방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죄악에 관해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대표적인 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죠? 아수르 사건. 여기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아수르 사건 그러면은 11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히스기야.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대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특히 여러분들 40장부터 66장에서 보면은 53장은 참 유명한 장이죠. 이 53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슈바이치가 이것을 가지고 논문도 썼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이사야 53장의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로 자신을 오도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믿지 않았죠.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워낙 보고 싶어서 그들이 그 하나의 환각적 측면, 잘못된 그 하나의 환상을 봤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가 직업이 신학자였으면서 그가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그렇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합리적 판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언약에 관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계산이 셈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66장에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사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1장부터 35장까지는 선민에 대한 죄악과 그리고 열방에 관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그에 대해서 죄악에 관해서 심판을 말하고 구원을 함께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림의 사건, 그죠? 사네림에 관한 사건과 그리고 히스기야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0장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 이 부분들이 이사야서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셋으로 나눠서 설명하라. 그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이사야서는 절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에 관한 흐름을 잘 보시면은요, 이사야서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장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뭐 그런 입장인데, 이런 이사야서를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제 40장은 묵상의 출발을 무엇부터로 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위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의 주가 되어 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위로를 하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이 위로를 할 때도 때로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위로라는 것은 어떤 한정적인 것이고, 사람이 위로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전체를 위로함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면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완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심, 또 스쳐가심, 이런 부분들도, 뭐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기억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억 다 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에 그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실 때 제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 자, 여기 희망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장에 보시면은, 자, 너희 하나님, 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다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다. 노예의 때. 여기서 노예의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70년 포로입니다. 70년 포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먼저 5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노예의 때,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70년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노예의 때가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 기간으로서 설정하시고 돌아올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노예 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러면은 정말로 헐벗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광야는 농사 짓는 곳도 또 아니잖아요. 밭에 채소로 쓸 수 있는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체로 광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그 3절부터 이 내용들을 딱 보면은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누가 떠오릅니까? 자, 40장 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요한이 떠오르죠. 세례요한. 그죠? 세례요한이 본문이 이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40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세례요한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언서에 관한 부분들이 마치 축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40장에서도 보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도 이제 많이 만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제일 먼저 묵상을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위로해야 될 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세워질 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걱정만 있고 근심만 있는 거예요. 야, 어찌 먹고 살고. 그죠? 광야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사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 첫 번째 묵상이 무엇입니까? 40장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속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세, 믿음 있는 자세예요. 믿음 있는 자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요. 은혜. 세 가지로 하나님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다가오시고 안위로 다가오십니다. 은혜와 안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엇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면 동반자로 다가오세요. 동반자로. 동반자로.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40장에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0장에서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40장에 여러분들 6절부터 8절까지 버뜩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들 이게 마치 시편을 보는 것 안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렇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 6절부터 8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 속에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묵상을 이루어져야 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서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교회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 성례, 권지입니다. 교회 세 가지 표지가. 교회 세 가지 표지가 보면은 말씀 그리고 성례, 권징이 이것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상에 대위임령을 주셨을 때에 너희들은 요술을 부리라 했나요? 너희들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라 했나요?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성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례 속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래서 교회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권징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징은 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곁길로 가는 것을 똑바르게, 특히 이사야서가 보면은 개걸음 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걸음을 치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똑바로 고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징들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사용할 때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책벌하고 징계하여서 쫓아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교회 표지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 교회는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 준행할 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신앙,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여러분 말씀 모르고는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 받고 이런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40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는 게 좋은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부터 31절 빨리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상숭배가 지금 등장하죠.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여러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향할 수 있으며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뭐 세상에 도구가 이것을 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문제 해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산을 무게를 달 만한 우리 무슨 저울추가 있습니까? 바닷물을 전부 다 담을 만한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헤아릴 수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해법을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나요? 못 헤아리나요? 헤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헤쳐놔놓고 그냥 다른 데서 자꾸 머리를 사면고 문제점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과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죠. 전지의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쳐 놔놓고 다른 곳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40장의 묵상을 통해서 이 광야를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들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묵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장부터는 조금 이제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자, 41장에는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바로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41장을 묵상할 때 41장 보십시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야, 여러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리라. 자, 우리는 4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우상의 흠앙함 속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부분들을 꼭 무슨 절간에 무슨 부처, 돌상,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 우상주의, 물질 우상주의, 사람 우상주의, 그 다음에 명예 우상주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는 뭐 대체로 우상 숭배 이러면은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앙 부분들 가지고 자꾸 겉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귀가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문화 우상 숭배를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불교의 문화를 봅시다. 우리는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민족의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의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어떻게 혼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말이 됩니까? 이런 속에 하나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상의 흠앙 앞에 어떤 모습으로도 서지 않아야 돼요. 우상의 흠앙한 모습.
우상의 흠한 모습 속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상의 흠한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겠습니까? 안 주어집니다.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상의 흠함 속에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 안 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종교적 측면에서 우상만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만몬 제일주의, 그죠? 그 다음에 명예를 탐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명예 우선주의고, 명예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귀의 틀 속에서 전부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질적 부분들, 그 다음에 과학 우선주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 전부 다 이러면 과학 우상 숭배예요. 과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측면에서 쓰임받는 밑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도구가 지금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다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창조론도 이야기할 때 과학에 관해서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에 수억 년입니다, 수만 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진화론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그런 부분들 주장하면서 창조론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요, 창조 우선주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이 우선주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바라볼 때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측면에서 과학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론으로 증명 안 되는 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상의 흠함 앞에 서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참된 도움을 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된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도움을 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고 이 참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내일 약속 내가 꼭 지킬게 이거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예요, 역사. 일하시며 일하심, 영어로. 아시겠습니까?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건 일하시며 일하심. 여기서 회복의 말씀은 역사가 아니고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고 일하시며 일하심.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41장 세 번째는 우상이 만연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우상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이 속에 우상적 요소는 아주 깊이 속에 뼈 속에 묻혀 있고, 그리고 과학 우선주의 속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될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우상이 만연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항상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묵상은 실전까지 가는 것이 요점 정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묵상은 그 부분에서 다르죠. 그래서 그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본문들을 어떻게 텍스트를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르쳤다면은, 묵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들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묵상은 텍스트가 공부 다 된 다음에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의 가르침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과거에 가르쳐 드렸죠, 그죠? 생각 잘 나실 겁니다. 뭐 생각 안 나시면, 생각 안 나시면 또 한 번 더 공부하면 되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41장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엄청 은혜스러운 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사야는 전체가 성경 66권을 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세 가지 메시아를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도 말씀하셨지만은 또한 알베르트 슈마이처도 그런 이사야 53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회당에 가르쳤을 때 가르친 성경의 중심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참 중요한 장이죠. 자, 이런 이사야서 방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제 42장이 주의 종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2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는가?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42장 맞죠? 오케이. 제 42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자, 이 속에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사역하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 이 속에 오실 메시아,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불려진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42장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글자가 막 날아가네. 아시겠죠?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려면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증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노래 부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이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새 노래는 보혈로서 옷을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의 새 노래를 세상을 향해서 부르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 부르는 교회, 새 노래 부르는 성도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의 새 노래를 세상을 향해서 부르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 구원의 새 노래를 세상을 향해 부르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 여기서 새 노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음.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 43장, 오케이. 하나 더, 세 가지, 각각 세 가지씩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러분들 99의 때가 있고 남은 하나가 구원의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전수라 고 말합니다. 이 100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득 채워진 완전한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 완전한 충만한 숫자. 99은 언제고 하나는 언젠가? 우리가 구별한다면은 99은 인의 재앙 때에 복음으로서 불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나팔 재앙 때에 불리지면서 7 나팔재앙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문이 닫히면서 100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채워지고 그리고 난 뒤에 심판이 임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42장을 묵상하시고 이제 43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43장. 이제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43장을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43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43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면 혈통이 이스라엘 보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그러면은 물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메시아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그 속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와 같이 복음으로서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담고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래서 이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성으로 이게 곡이 실렸던 거죠, 그죠?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사들도 잘 의미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1절부터 우리가 이제 4절까지의 내용서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전가합니다. 홍해. 3절 보세요.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 사건. 지금 홍해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2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중반쯤에 보면은 강을 건넜죠. 물 가운데 지난 것은 홍해 사건이고 이것은 물 가운데 지난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 가운데 지난 사건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단강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불 가운데 지나죠. 불. 물, 강, 불. 이 불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었죠. 참 이사야서 오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구스와 스바를 대신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애굽 말입니다. 애굽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3장에서는 요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홍해, 요단강, 광야, 애굽.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구원자로 등장하죠. 구원자. 이해되십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구원의 하나님 모습 나타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가나안을 설명하고 있죠. 광야도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설명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구원의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속에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제일 먼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기계적으로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를 묵상해 내질 않으면 이사야서 묵상은 실패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까?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3장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택과 그리고 죄악됨과 그리고 사랑을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택한 백성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무한하신 사람,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대요. 그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냥 죄를 도말하시고만 끝난 것도 아니죠. 도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없으신 사랑으로 사랑의 주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43장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묵상들을 이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정말로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근본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묵상을 잘하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사야서를 묵상을 잘하면 주님의 음성 진짜 들려요, 여러분들요.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니까 이사야서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44장을 넘어갑시다. 제 44장은 어떤 묵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젖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억나시죠? 야곱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정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디나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야 우리 가정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문화적 종교개혁도 전부 다 함께 일으키죠. 마음이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옷을 입었던 것들 뭐 귀걸이 부분들 이 전부 다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부분들 전부 다 떼내서 그것을 상수랍 아래 전부 다 묻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보면은 그 가정을 바로 세울 때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가족들을 전부 다 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44장도. 그래서 44장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보면은 야곱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44장.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과정 속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하나님은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묵상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 속에서 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신분을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신분을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 젖어 들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구와 그리고 허무 속에 가득 찬 세상 그 우상 속에 우리가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신앙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여호와의 신앙을 내 속에 있는, 그죠? 신앙을 마음속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신앙,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디로?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밖으로 안 끌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갖고는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한데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요? 왜? 밖으로 안 끌어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을 숨겨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신앙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를 듣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앙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헛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세 번째, 이것을 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의 허구와 헛됨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의 허구와 헛됨을 알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펼쳐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생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절대 두려움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죠?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묵상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45장을 봅시다. 45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5장. 자, 제45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 뭐 제가 일일이 안 적고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45장에서 묵상하면 좋은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상대위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실 것 같으면 주님이 말로 내려오십니까? 제자들 말로 세웁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은 값이라는 거예요. 값.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값입니다. 값. 우리가 치료될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지상대위임령 사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한 자 되어야 되고 굽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초월적 사랑을 어디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3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초월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간의 선택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적 요소가 그 속에 우선순위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더라도 초월적 사랑이 그 속에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증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 속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사역 속에 어울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에 세 가지 부분들을 반드시 인식합시다. 첫 번째는 지상대위임령, 사역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상대위임령을 사역할 때 초월적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증거해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월적 주권을 우리는 증거해내자. 이 초월적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해서 이루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주권이, 주관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공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베푸심이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4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넘겨봅시다. 벨은 엎드리라, 너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46장에서 우리 속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에 의한 심판당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도, 세상이 과학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함을 줘도요, 이 과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친다든지 그러면 그 과학은, 그것은 소모적인 측면으로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은 문화와 전통이 민족의 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자각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문화와 전통이 민족의 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상과 관련된 전통과 민족의 전기 쓸 때 전기를 어떻게 쓰죠? 전기 이래 쓰죠, 그죠? 맞죠, 이거? 이래 쓰죠. 갑자기 이래 써야 되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우상과 관련된 전통과 민족의 전기. 이 민족의 전기가 우리의 우상과 관련된 전통과 민족의 전기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전통과 민족의 전기는 이것이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죠. 민족의 전기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과 관련된 전통과 그리고 민족의 전기는 전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기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적 측면을 말하고 있고 가르쳐 나가는 나라, 하나님 심판이다, 심판.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어느 날 보니까 돌붙이가 야 이거 귀한 것 같아 이런 봄을 만들고, 그러다 조금 더 지나고 이런 국보를 만들었다. 그 나라 복되겠습니까? 절대 복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는 반드시 멸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는 반드시 멸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아시겠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전통과 민족의 전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다, 이끌어 갔다. 하나님 앞에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 반드시 심판입니다. 멸함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인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벗어나는 행위는 전부 다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세 가지,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이 속에서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 사람이 우상이죠. 그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7장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하실 것인가? 자, 봅시다. 47장은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또한 세 가지로 묵상합시다. 자, 세 가지로 어떤 묵상들을 이루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 1절 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르게 되는 그런 속에 그가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여러분 바벨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부각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교만의 대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오판하면 안 돼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오판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 성전의 기둥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었던 두 가지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잔인함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거리를 줬습니다.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하고 오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 오판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해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화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처럼 되겠네,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룬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이죠. 이것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을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 속에서 교만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자만의 자세를 금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조금 뭔가 했던 사람들, 내가 하면 분명히 해. 그죠? 그 속에 교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뭐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하는 긴 터널을 가게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인문주의를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 해방론,
인간 해방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인문주의는 세상 지식을 앞세운 속에서 인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인문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물러나고 인간의 그 능력 속에서 해법들이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이제 인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인문주의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인문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우리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죠. 신본주의가 돼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이것을 이제 47장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48장, 49장, 50장. 이제 3장이 남았는데, 빨리 한번 해봅시다. 역대 제일 빨리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이제 덥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략간략하게 그냥 요점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 48장 맞죠? 네. 잡을다가도 이제 이런 거 물으면 대답을 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경고.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경고인데 경남고등학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옛날에 경남고등학교에서 투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치보십시오. 조용철 이래 한번 치보십시오. 그 역사에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48장에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요. 불신 가운데 이루어놓은 세상의 영광은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에 불신 가운데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자기 성취, 의욕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일어놓은 영광은 절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불신 가운데 일어놓은 영광은 결국은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불신 가운데 이룬 이 영광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심판의 증거물이 됩니다.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단 하루를 살아도 한번 돈을 갖다 말이 수조를 한번 벌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벌어서 못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 거짓 나사로를 항상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거짓 나사로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단은 가혹함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완전하다면 연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 찢기가 항상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죄악된 찢기가 내 속에 묻어놓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구별해내서 떼낼 자격이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연단이라는 폼을 사용하는 거예요. 금이 재련할 때에 불순물을 제거를 작게 하면은 값이 떨어지죠. 불순물을 많이 제거할수록 순금의 도수가 높을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죠. 연단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연단은 가혹행위예요. 연단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연단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연단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저도 연단이 늘 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가혹이라고 보지 말고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향한 책망과 경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만 들겠습니까? 분하고 괘씸하고 그죠?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대적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는 책망과 경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기억나시죠?
공중의 권세가 마귀에게 허용적, 잠정적 작정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는 우는 사자가 되어서 삼킬 자를 두루 찬다 했습니다. 그 속에 연단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연단이 없으면요, 그 마귀에게 잡혀 먹혀요. 이 연단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안 잡혀 먹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48장에서 묵상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가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향한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9만이 아니라 남은 하나까지 다 이루어서 이 배그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구원을 이루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속의 책망과 경고예요. 그리고 이 책망과 경고는 절대 아픔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망과 경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무엇도 함께 기억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 충만한 수, 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는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49장, 자, 묵상합시다. 제49장은 어떤 묵상이 우리 속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바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 자,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죠? 자, 우리는 49장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구원을 이루시길 위한 메시아의 사역.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주도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당사자예요. 자, 봅시다. 구원을 주도하시고, 그죠? 첫 번째, 구원에 관해서 누가 구원을 주도하십니까? 주님이 주도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실행을 하시죠. 누가 실행하십니까? 주님이 실행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지금 직접적 당사자가 됩니까? 주님이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돼야 돼. 찬양하는 신앙.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킬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 사역,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대심 속에서 이루는 사역이죠. 실행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죠. 직접적 당사자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이루시는 주님을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제49장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그 사역 속에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찬양입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일어났네. 첫 번째 찬양. 두 번째는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찬양. 아시겠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찬양하자. 무슨 찬양? 구원은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자? 사랑과 긍휼하심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7월달 맞죠? 지금이 7월달 마지막 묵상 이사야서 제50장 봅시다. 제50장. 자, 제50장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 이 타이틀이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써드렸던 타이틀입니다. 기록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경 공부와 제가 자꾸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5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먼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들이 회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이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할 때에 여러분들,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함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역을 우리는 펼쳐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 때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절대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부분들 전부 다 회개 속에 다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 우리의 세 가지 신앙의 바탕들이 반드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 신앙,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매일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이사야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8월 달에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또한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더움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셈을 다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사야서 묵상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